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혼에 대해서 오전에 해야 되는데 이혼은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오늘 이 헛맹세에 대해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헛맹세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와 뒤에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고 많은 것 중에 헛맹세를 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그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그래서 맹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자란 말입니까? 내가 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러면 더 나은 의,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될 자들이지요. 그러면 내 머리에 있는 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가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 청년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동안은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잠은 자고 놔뒀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그거 뭐 때문에 합니까? 육신으로, 이 짧은 육신으로 70이, 80, 요즘에는 100살까지 살지만 그 100년 사는 것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으로 잠깐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복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무엇이 앞서야 되는지 알아야지요. 그래서 좀 들으려고, 한 말씀이라도 좀 무슨 말을 하나, 제가 외국말 하는 거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니까, 풀어드리는 거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왜 전도사님은 이렇게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가, 좀 한 말씀이라도 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지, 젊은 때가 좋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청년들아, 너 젊었을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젊어서부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자들은요, 여러분들 보시지만 젊어서부터, 청년의 때부터 예수를 좀 사모하는 심정으로 바로 섬기는 자들은 평탄해요, 그냥 그 삶이. 그렇죠? 근데 젊어서는요, 부모 쫓아 나갔다가 그냥 드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그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될 자들인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럼 어떻게 완전케 하셨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가. 또한 헛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더 나은 의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것,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더 나은 의예요.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지키게 하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 땅에서 낮아지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지극히 낮아지는 자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죠. 특별히 오늘 이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실존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럼 헛맹세는 뭡니까? 맹세는 하기는 했는데 주께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헛맹세가 되는 거죠. 신명기 23장 21절 23절을 보시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뒤에 게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겠는데 서원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해 여호와께. 그리고서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씀하셔서 내 서원한 것이 있으면 주께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맹세가 아니라 서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 된, 새 부대가 된 너희에게 새롭게 그 계명을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까? 뭐 하지 말라 하십니까? 맹세. 그 맹세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쉬운 것 같죠? 맹세 안 하면 되는 거죠? 왜 주께서 그러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에서는 서원하게 하셨는데 또 서원한 것을 주께 갚으라 했는데 왜 신약에서는 새로운 언약 백성에게는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자, 맹세는 옛사람이 말한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맹세하고 누가 누구에게 지켜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맹세한 것을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너희는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되는데 너희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손을 내밀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불법이다. 불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서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늘로 맹세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땅으로 맹세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까? 히브리서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히브리서 6장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 그 맹세는 처음부터 맹세가 나옵니까?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맹세로 나오고 있습니까? 약속이 먼저 있고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죠. 그래서 맹세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22장이지요.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죠. 네. 그럼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네.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것. 이게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보증하지, 변치,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으로 보증하시기 위해서 맹세하신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으로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럼 어떤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뜻이 변치 아니하고 반드시 아브라함을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을 이루시기 위해 맹세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셨습니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그 약속을 먼저 봐야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으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약속입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지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내가 이루려 함이라.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는 것을 그게 믿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은 우리 보고 그렇게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 맹세가 나오지요. 근데 이 맹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그럼 맹세로 보증하셨잖아요. 그 맹세의 보증인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맹세하신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맹세의 보증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맹세를 이루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맹세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그것을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보증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두 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모든 이방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럼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방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럼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맹세의 보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성경이 먼저 이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말씀했잖아요. 갈라디아 4장에. 그럼 아브라함은 먼저 뭘 받은 자입니까? 복음을 받았죠. 복음.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 무엇이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 그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한 예표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조상들에게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오늘도요 의로 여기시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네. 근데 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그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5장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예요. 씨, 자손과 그 다음에요, 땅. 네? 그 씨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씨,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씨예요. 또한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그 복음이 믿어진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워주시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제 무엇을 얻게 하시기 위해 세우십니까? 유업을 얻는 자로. 그래서 유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 누가 일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맹세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가 나왔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네. 그럼 맹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네? 그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미리 아신 자로 지으신 것이죠. 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누가 이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세워서 약속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도와 도를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였지요. 예.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보증인인, 또 하나의 보증인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근데 하늘로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네. 왜 하늘로 말라 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마태복음 23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23장 22절에) 큰 소리로 같이 읽지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늘로도 말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네. 그럼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로만 맹세합니까?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럼 왜 하늘로 맹세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계시록에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보좌입니까? 영광의 보좌입니까? 영광의 보좌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늘로 맹세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일하는 자가 됩니까? 내가 일하는 자가 되죠. 근데 문제는 하늘의 영광은 사람의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왜 하늘로 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만 계십니까?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앉아만 계신 줄 알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았고 오늘도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그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 오늘 우리가 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도적질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도적질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지요.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거기 보니까 도적질이 하나가 있죠. 뭐가 도적질입니까? 뭐가 도적질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하는 게 도적질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물건을 훔치는 게 도적질인데 요즘에는요,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것도 도적질이잖아요. 그래서 음악 같은 거는 표절하는 것도 뭡니까? 도적질이잖아요, 도적질. 그래서 우리가 배우들이 하나님 믿는 배우들이 상을 타면 그걸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데 말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이지요. 10장을 보시면 10장 31절이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말하고 있죠. 그런즉.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즉 했으니까 그 앞에를 봐야 되는 거죠. 앞에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왜 감사합니까? 내가 한 겁니까? 나는 그냥 은혜로 그거 한 거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먹는 거, 여러분이 돈 주고 샀지만, 여러분 잘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나게 하신 거 먹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농부가 씨 뿌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안 줘요. 또 햇빛을 어둡게 해보세요. 작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다 땅에서 나는 소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먹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마시든지, 그럼 먹고 마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뭘 먹고 뭘 마십니까? 꼭 육신의 것만 먹고 마시는 줄 알아요.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는 것이고, 신령한 식물로, 음료로 먹는 자가 되어야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잘 깨달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거기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칼빈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제3용법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감사해서 내가 행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다. 감사의 표현이다. 감사가 행위로 드러나는 게 율법이다. 또 일면은 맞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요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까?
제자들은 하늘에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착한 행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지요. 근데 문제는 그 하늘의 상을 내가 이 계명을 지켜서 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죽은 자로 여기는 거죠. 그게 하늘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는 거 보니까 이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하늘의 큰 상을 얻게 하신 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하늘의 상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늘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늘로. 네. 내가 주를 위해 일하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네?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냥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십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맡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말로, 우리의 헛된 맹세로.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왜 머리털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도무지 하나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겸손해집니까? 내 몸이 내 건 줄 알았는데 한번 아파 보니까 이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내 머리카락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거 보니까 나는 이거 내 거라고 가지고 살았는데,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안 아프게 해야죠.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옳다. 아니라. 다른 말, 예. 아니요.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늘로 맹세하고 그 영광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는데 그 하늘에서 이룬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하나님 우리 주시는데 우리가 뭘 해서 값으로 갖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는 그 영광이니까 그것이 영원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뭘 위해 일하십니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린요 입은 자들로요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하늘로도 말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땅으로 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땅은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럼 우리가 발등상은 뭐가 발등상이냐 하면 엘리베이터 가면 20층까지 있으면 유치원에 한 5-6살짜리가 위에 건 못 누르잖아요. 그 여러분 엘리베이터 가면 그 옆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발판이 돼 있잖아요. 그 위에 탁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위에 높은 것도 누르게 하셨죠. 그게 발등상이에요. 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발등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발등상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12장 34절에서 36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앞에 주가 나오고 뒤에 주가 나오죠. 앞에 주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뒤에 주는요? 그 아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럼 다윗은 예? 뭘 보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봤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도 전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그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시죠? 누구의 원수입니까? 누구의 원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36절에 그런즉, 앞에 것을 결론 지어서 그런즉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발등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원수들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잖아요. 죽이잖아요. 예? 근데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예? 또한 히브리서 10장 13절을 보시면 (12절부터)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하십니까? 기다리신다. 그럼 발등상이 한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습니까? 두 번이죠. 그럼 뭘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럼 첫 번째 발등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단번에 정결케 된 자로 우리를 세웠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단번에 정결한 자로만 세우셨습니까? 이제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발등상이 또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땅이 발등상이다. 네? 땅이 발등상이다. 네? 하늘은 발등상이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그 위에 영광의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고. 근데 왜 땅이 발등상입니까? 땅이 누구의 발등상입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 하나님의 보좌가 뭡니까?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법궤를 보면 속죄소 위에 보좌가 있잖아요. 그 속죄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영광의 보좌가 그룹이 앉혀있죠. 그룹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게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자로 택하셨고,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네?
땅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그 영광 받을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땅에서도 이루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땅에서는 뭐가 납니까? 땅에서는 뭐가 나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하나님이 내라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만 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내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왜 땅이 발등상입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늘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땅에서의 삶이 없으면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밭이요 너희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씨를 밭된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과실이 열립니까? 그냥 과목이 자라야 됩니까? 과목이 자라야죠. 근데 언제부터 먹을 게 됩니까?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그 별로 하늘에서 비춰줘야죠. 땅에 비춰줘야 이제 뭘 받습니까? 이제 풀이 뭔 줄 알았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것은 풀의 꽃 같다, 시든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없어지는, 썩어질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풀이잖아요. 이제 풀이 뭔지 깨달은 자들, 그들은 이제 뭐를 바라봅니까? 채소와 같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 영광을 과목의 열매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은 자의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무엇입니까? 네? 곡식단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럼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어디를 보는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그 위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이 땅에서 무슨 꿈을 꾸게 하십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곡식단, 결실하는 꿈을 꾸게 하시죠. 그리고 그 결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해와 같은 영광에, 달과 같은 영광에, 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광을 예비해 놓고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밭된 세상에 씨로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씨를 내도록, 그 과목 채소의 씨 가진 채소를 내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의 열매를 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그게 중요한 게 너희예요. 이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의 말씀을 받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옛사람의 말한 그 율법의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28장에서는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세요, 오늘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이슬이다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뭐 하십니까? 하늘의 이슬로. 예? 그 하늘의 이슬이 뭡니까, 그러면? 산떡이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선부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주는 거죠.
그럼 하늘에 이슬만 내리십니까? 땅으로 기름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땅이 기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걸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은 흡수해야 그 땅이 기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더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산떡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풍성한 결실이고 포도주로 더하게 하시는 거죠. 포도주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닫아버리잖아요. 우로를 내려주시지 않잖아요. 기근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 없는 사망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땅을 통해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등상인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간섭하고 계시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기름진 밭이 되게 하세요. 기름져야 열매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병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닭 키워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닭 키워보신 분. 닭이 병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콕콕 졸기만 해요. 그러면 죽어요. 그 병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매일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잘 받아먹어요. 기쁨으로. 근데 병들면요. 나만 그걸 못 먹겠어요. 그때가 금식할 때지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나타내 주셔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합당한 땅의 소산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제가 지난 수요일이죠.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해서 조금 했는데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해서 쭉 좀 다 성경에 있는 대로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읽으시면서 예루살렘이나 시온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127편인가 8편을 읽을 때 예루살렘이 뭔지 쭉 나왔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과 이 시온은 언제부터 나옵니까? 사사기부터 나와요. 사사기부터. 아브라함 때는 안 나와요. 아브라함 때는 안 나와요. 왜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을 통해 이루신 약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그
그 가나안 땅에 있지만 나라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을 예루살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취하고 이제 그 성을 시온성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윗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스가랴서 보면 그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예루살렘의 큰 왕이 누굽니까?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시편 48편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뭐가 그러하다고요? 시온산이. 그러면 큰 왕의 성이다. 예루살렘이나 시온은 큰 왕의 성이죠. 그런데 그 성은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 성. 그리고요 거룩한 산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 시온이죠. 근데 시편 48편 여기 뒤에 넘어가서 8절 9절을 보시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그 시온성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죠. 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을 어떻게 경고하게 하셨습니까?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을 보시면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심으로. 어떻게 하심으로 시온을 영원히 경고케 하십니까? 다윗이 만약에 시온을 경고케 했다면 시온이 망하지 않았어야 되죠. 예루살렘이. 그렇죠?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은 이제 다윗의 왕.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세우리니 왕으로 세우리니 그가 화평의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에스겔은 다윗이 죽은 한참 뒤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혈통을 따라서는 누구의 혈통을 따라섰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왔잖아요. 다윗의 혈통. 네. 그래서 그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계시록에서는요, 다윗의 사자, 그가 이기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네? 어떻게 세우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뭐하러 입성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서 입성합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합니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죠.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사로. 그럼 시온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시편 2편을 먼저 마저 보고 하죠. 7절에 보시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어떻게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들을 낳았습니까? 어떻게 낳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나으신 것이죠. 오신 것이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죠. 그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럼 입맞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마태복음 5장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하신 뭘 가르쳤습니까? 지혜를, 교훈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입맞추는 자들은요, 그렇지 아니하면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그럼 아들에게 입맞춘 자가 누굽니까? 시온에 세우신 아들에게 입맞춘 자가 누구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4장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미가서 4장을 보시면 죄송한데 오늘은 조금 30분까지 좀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을 보시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셔서 뭘 가르치십니까? 도를 가르치셨죠. 그 도는 무엇을 얻게 하는 도였습니까? 하늘에서 큰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자들은 누가 올라갑니까?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기 보시면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성령 시대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역적인 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어디가 시온입니까? 누가 거하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가 됐습니까? 시온이에요.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그럼 예루살렘과 시온 이 신약에서는요 어떤 지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예루살렘 딸이고 시온의 딸이에요. 시온의 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을 때 뭘 가지고 나와서 맞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셨어야지. 그들이 시온의 딸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이지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그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도로 우리를 가르치시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꼭대기에 섰는데 도로 가르치는데 그 도는 무슨 도입니까? 복음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 그래서 복음이 믿어진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복음이 믿어진 자들 곧 아브라함의 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의롭게 여겨서 아브라함의 아들 되게 하신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죠? 복음은 믿는 거고 진리는 행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에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진리로 함께 하시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큰 상을 얻게 하시는 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셨죠. 그 산에서 이제 뭘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상을 얻게 하시는 복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진리.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나를 너희는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뭘 받았습니까? 진리.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 안에서 행한 자입니까? 진리 안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뭐 하려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럼 누가 시온이고 누가 예루살렘입니까? 시온에 임한 거룩한 시온에 세운 그 왕을 영접한 자가.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럼 나다나엘은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큰 왕의 성, 큰 왕의 성, 시온에 임하는 그 왕을 영접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먼저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들이죠. 근데 특별히 미가서 4장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 그럼 야곱도 뭘 받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이니까 누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죠. 어디서 함께 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줄 알지 못,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기를 말씀해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한 거를 한번 창세기 28장을 꼭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못 봤던 부분을 다시 풀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전이니까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소적으로 말하면 거기를 베델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베델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베델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베델을 떠나요. 그럼 하나님의 전이니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그럼 누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어요. 성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뭐란 말입니까? 성전이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요, 그 하늘의 보좌에 합당한 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죠. 그 은혜 충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잖아요. 네?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이제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죠. 근데 문제는 왜 예루살렘이고 왜 시온과 예루살렘이 왜 달라집니까? 네? 시온과 예루살렘이 왜 달라지죠? 지금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깨달아졌지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이기는 삶을 삽니까? 못 삽니까? 그건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더니 여부스 족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죠. 무찌르고 나서 시온성이라고 말하고 이제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합니까? 절뚝발이와 소경은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그럼 누가 절뚝발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절뚝발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절뚝발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신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절뚝발인 거 보니까 한쪽 발이 짧죠?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글이 치우치잖아요. 왼편 발이 짧아요. 그러면 좌로 치우치고, 오른편 발이 짧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치죠. 여러분 바퀴가 두 개인데 여기는 커요. 여기는 작아요. 그럼 어디로 돕니까? 좌우로 치우치는 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죠. 좌는 뭡니까? 부정. 우는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불법.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또 소경이라고 그러죠. 소경도 못 올라와요. 시온성으로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올라가요. 여부스 족속이 함께 살 때는 절뚝발이나 소경이 함께 거하죠. 왜요?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복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부정과 불법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절뚝발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온전하게 똑바로 바른 길로 진리 가운데로 행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우리 속에 나는 부정한 것 때문에 더러워지고 또요 내가 내 의를 의지함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소경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을 얻게 하신 복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말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말하잖아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상을 얻게 하시는 더 나은 의를 삶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아직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 보지 못합니까?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더 나은 의, 착한 행실을 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자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요, 이제 큰 임금이 임했어요. 왜 예루살렘이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요.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기는 생활은 없어요. 아직.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아요. 그러나요, 이제 시온성이 되면요, 항상 이겨요. 항상 이겨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럼 시온에서는 뭐가 나오게 하셨습니까? 율법.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완전 그 왕을 통해서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을 어떻게 행하게 하셨습니까? 새 영을 주어서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어서 우리로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내가 율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은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계시하시잖아요. 땅은 뭐 합니까? 땅은 이제 그 영광에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어 가는데 왜 예루살렘을 말합니까?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임한 그 왕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왕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임하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천국 지옥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유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럼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복에 대해서 들은 자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말한 것이죠. 왜요? 그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부어줘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결국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어서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본 대로 이 땅에서 내게 하시는 그것도 우리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로 생명의 떡을 주셔서 하시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죠. 그 성전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일은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 더 나은 일을 통해서 그 의가 무엇인지 하늘의 영광인 걸 보여주시고, 그럼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영광에 합당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먼저는 우리의 보증인,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임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행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을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 왜 깊습니까?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왜 부요합니까? 그 영광이 무궁무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람이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맹세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말하니까 갚으심을 받을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죠. 왜요?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만물 가운데 그냥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예? 우리가 만물을 짓고 만물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로 지으심 받은 거예요. 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에게서 나오고 뭡니까? 하늘로도 말라. 그 다음에요 주로 말미암고는요 땅으로도 말라. 마지막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의에 대해서 보여주셨죠. 근데 실제로 이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또한요 이 땅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영광에 합당한 소산을 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죠. 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 옳다, 아니라. 옳은 게 무엇인지 아닌 게 무엇인지는 오후 시간에 조금 더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그 하늘의 영광을 받을 자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주시고 또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잠깐 육신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 그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하늘의 상을 얻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이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안에서 찬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로 시온의 딸로 시온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명하시는 그 영생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썩어진 세상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육신을 위하여 또 그 영광을 위하여 육신의 물질들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 또 작정헌금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며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이웃을 위하여 유익을 더해갈 수 있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1절) 3절만 드립니다. 1절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고 예세브라탄 주님 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선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이지요. 그래서 요절 외우기로 하셨죠. 다 까먹으셨나 그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같이 펴시고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매일 요절 있으면 요절 한 번만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외워지죠. 그리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금 생각하시,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음 주 요절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한꺼번에 읽어야지. 그럼 절대 못 읽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읽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쉽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명절이 끼인 관계로 이번 금요일은 쉽니다. 될 수 있으시면 금요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좀 바쁘셔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금요일 날은 기도회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도 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